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7월 들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대략적으로 40여 년간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단순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식적으로 또는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구석사적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시사해 주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떤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받는 말씀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일기 본문 10장인데 1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광야에서의 삶의 자세를 교훈받아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0장의 내용들을 파악하기 전에 문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세 부문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준비하는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11장, 내일 읽게 되는 1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장, 또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 땅에 가지 못하고,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데 실패한 9세대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하는 모습들이 2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 끝까지는 이제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 계수했던 첫 번째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 우리가 읽게 되는 부분은 10장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그 앞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레위 지파의 여러 가지 임무, 그리고 그 숫자를 파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의 나실인의 규례는 어떠한지, 또 레위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규례가 있고, 또 그곳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유월절의 규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9장에서는 광야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여서 그 길을 따라 이동하였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행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행진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10장도 1절부터 36절까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출발을 할 때 또는 멈출 때, 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그 신호를 주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은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방법을 통해서 온 회중들이 모이거나 또 출발을 할 때 그 신호가 되는 규례를 알려주게 되고, 또 1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은나팔 신호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가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마지막 29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모세의 장인인 호밥에게 같이 가도록, 가나안 땅에 같이 가도록 권유하고 또 요청하는 장면과, 또 그 가는 모든 여정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회중들을 소집하고 또 출발하는 신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나팔을 제작하여서 만들도록 하는 그 장면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으로 지워졌네요.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제가 만들다가 그 중간 구절이 날아가서 없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을 제작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왜 은나팔을 만들게 하였는가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중들을 소집하고 또 진영이 출발할 때 이 은나팔의 신호를 통해서 움직이도록 한 규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나팔을 만들고 어떤 규례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출발하는가 그것도 친절하게 3절부터 10절까지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불 때는 무엇을 하고 또 하나를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도록 하는 그 규례, 그 방법을 알려줬고 또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천부장, 그 지휘관 되는 사람만 모이도록 그렇게 규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모이고 또 이동할 때 규칙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불 때 그리고 두 번째 불 때 그 규칙도 계속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처음 크게 불 때, 두 번째 크게 불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계속해서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처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하면서 순서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크게 불 때, 두 번째 불 때 순서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칙을 알려준 것이고 떠나려 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 것이고 또 멈출 때는 어떻게 되는가, 모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7절까지만 크게 불면 이동하는 것이고 불 것이나 크게 소리를 내지 않을 때는 모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모이고 또 출발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대적,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출정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도록 하는 규례를 알려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이러한 때도 나팔을 불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쟁에 출정할 때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기쁜 날, 또 정한 절기, 또 초하루 이때도 나팔을 불어서 이 절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규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을 누가 부는가라고 했을 때 건너뛰었는데 나팔은 누가 부는가 할 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중을 모을 때나 대적을 치러 갈 때나 희락의 날, 정한절기, 또 초하루 이때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의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언제 이동하게 되었는가? 먼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둘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둘째가 됐고 또 둘째 날 20일이었을 때 그때 구름의 증거의 성막이 떠올라서 이른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 9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진들이 옮겨갔기 때문에 둘째 달 20날에 성막에서 떠올라서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팔을 불게 되고 또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의 행진이 어땠는지 앞서서도 진의 행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할 때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선두, 제1대가 움직이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자손이 움직였는가? 유다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이 이동하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지파의 위치가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정제시의 각 지파에 보시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여기서는 같이 성막의 동쪽 편에 있는 그런 같은 지파인 것입니다. 그 지파가 먼저 움직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구름이 이동하게 되고 언약궤가 이동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첫 번째 대를 이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가 나가는가라고 할 때 17절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나가게 됩니다.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위치를 보시면 성막의 서쪽과 북쪽에 있는 사람이 이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제2대를 이루어서 큰 지파가 이동하게 되는데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이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도 이 정지시의 그 위치를 보시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이 성막의 남쪽에 있는 지파인데 그 지파가 대를 이어서 또 따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을 옮기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대를 따라서 또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남쪽에 있는 고앗 자손들이 그 뒤를 따라서 또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대를 이루는 것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인데 이것도 보시면 그 진의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대를 이루어서 그 뒤를 따르게 되고 맨 마지막 대는 누구인가? 맨 뒤는 단,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성막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그 대를 쫓아서 맨 마지막에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그림에서 보면 구름이 이동할 때 언약궤가 맨 처음 그 뒤를 따르게 되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1대로 가고 그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 물품들을 가져가고 또 두 번째 대로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2대로 움직이게 되고 고앗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메고 또 따라가게 되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가 마지막 지파로 뒤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순서에 따라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그림이 있고 아래 그림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때 세 지파의 인구수가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세 지파가 일렬로 이렇게 오를 지어서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광야의 넓은 길로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좁은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었을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식으로 한 지파씩 이동했을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별히 민수기 할 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참고 자료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예전에 했었는데 우리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하였을 때 그 무리들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참고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적게는 3만 명이 모이고 많게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할 때, 적은 무리들은 대략적으로 잠실 야구장 가보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그냥 야구장 정도의 크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구장의 좌석이 25,000석인데 그 야구장 안에까지 사람이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진의 크기가 야구장 정도 되는 작은 지파의 진이 그 정도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큰 지파는 약 7만 명 되는 그런 인구도 지파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가 했을 때, 올림픽 경기장, 잠실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 큰 경기장인데 이 좌석이 대략적으로 7만 석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크기의 지파의 사람들이 머물렀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텐트를 치고 또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기장이 12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이, 행군들이 길이가 정말 어느 정도 될까? 약 200만 명인데 진행할 때 각 지파대로 인도한다라고는 하지만 얼마 정도 그 길이가 될까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몇 미터 간격으로 간지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추측을 하기 위해서 100명씩 1미터 간격으로 쭉 늘어서서 간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200만 명은 20km 정도 거리입니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나팔을 알려주고 또 가는 방법, 질서 정연하게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그대로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얼마 정도 걸렸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3개월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거리 대략적으로 350km이기 때문에 행군 속도, 그들이 지나간 속도는 하루에 대략적으로 4km 정도 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걷는 걸음이 1시간에 4km 정도 가기 때문에 그 행군 속도는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도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 정도가 적당한 행군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신화산까지 가는데 90일이 걸렸기 때문에 하루에는 대략적으로 4km 정도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모세는 그것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9절 모세가 장인인 호밥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장인인 그 호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했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당신을, 장인을 잘 선대할 테니까 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호밥은 그 요청에 겉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까요?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호밥은 그 모세의 요청에
사위의 요청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굳이 갈 필요 없다. 난 이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고향, 내 친족에 가서 편한 곳에 있겠다. 굳이 너희 이 다른 민족인데 거기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요청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권면을 하게 됩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는 장인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같이 따라가봤자 불편하게 되고 또 어려웠으니 나는 여기가 편하니 난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장인 호밥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따라가면 당신이 이 광야를 잘 아니 어떻게 지칠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인데 그렇게 복을 행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며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호밥은 다시 거절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따라갔을 것 같습니까? 네. 성경에는 따라갔다 또는 말았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사사기 본문 사사기 1장 16절 또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호밥이 그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곡하게 또 요청하고 청유하여서 장인 호밥을 같이 모시고 그 여정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33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또 언약궤가 앞서 행하면서 그들이 쉴 곳들을 찾아 알려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33절, 3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멜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멜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언약궤가 앞서서 또 행하면서 또 구름이 그 위에 덮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고 또 갈 길을 알려주며 또 그 더운 사막의 기후를 덮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그 기간 동안에 앞서 행하시며 쉴 곳을 찾으시며 또 지켜 보호하시는 모습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절, 36절 모세는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나 또 쉴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35절, 36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궤가 떠날 때 모세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광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궤가 멈춰 있을 때에는 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하고 쉴 때나 떠날 때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나팔을 부는 규례를 왜 알려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는 떠나거나 전쟁을 하거나 기쁜 일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은나팔을 부는 그 규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광야에 사는 백성들은 은나팔 소리,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동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지를 생각해보며 또 기억하며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또한 나팔 소리에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세가 되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훈련의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진행하고 또 모이고 또는 전쟁을 하고 또는 기쁜 일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도록 연습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까지 확대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고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한 가지 예언과 같은 말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높은 데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가라면 가라는 그 훈련과 같은 과정을 계속적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어떤 큰 것을 이루어주는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섭리를 잘 알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그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도 귀에 신비하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모든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자세히 그림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언약궤를 선두로 세 지파씩 네 대로 나누어 이동하였고 그 사이사이에 레위 지파가 함께 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로 이동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 잠깐 살펴봤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알려준 그대로 그들이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았다, 진리를 바로 알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았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이동을 할 때도, 멈출 때도 어떻게 행하는 그대로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뜻,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 먼저 가고 싶습니다. 아니 난 맨 뒤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성막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 광야에서의 삶, 이동하는 그런 삶, 진을 치는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강조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 또 성경 공부, 또 예배 등등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기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아는 것이 실제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고민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다들 공감하실 수도 있겠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머리만 크다,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도 않는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쁘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네 못했네 이런 것만 한다, 실제 삶은 거룩하지도 않고 또 올바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기 바쁜 그런 모습들로 드러난다 라고 할 때 개혁주의의 내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이라면 실제 그 삶이 온전히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그것이 올바른 신학의 내용이요, 삶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머리만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풍성한 내용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잘 이해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건 어떠한 삶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말했습니까? 비바람이 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지식의 내용들을 잘 알아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되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또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한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행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별이 드러납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자태가 드러납니까? 아니면 좀 더 남보다 더 가지고 못 가져서 안달이고 못 가져서 부러워하고 안타깝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들을 잘 깨닫고 실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보며 실제 삶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실제 삶에서는 엉망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또 예배로 같이 함께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광야의 길을 가는 모세의 행동은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근거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여정을 가는데 장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장인 호밥에게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이동할 때나 멈출 때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눴지만 통틀어서 모세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은 무엇이라 칭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러 종종 가시지 않습니까? 네, 좋은 사람, 가족과 또는 뭐 지인들, 가까운 사람과 자기가 먹어본 맛집에 한번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혼자 갔는데 여기 정말 맛있다 그러면 가족이나 또 친구나 지인이나 여기 한번 같이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가면 대부분 실수하지 않고 맛집 검색해서 가는 것보다 누구 소개로 같이 갔을 때 그 맛은 검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먹어봤으니까 맛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왜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했겠습니까?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밥 장인이 계속적으로 만류하고 거절하고 괜찮다 해도 강제로 권면하며 데리고 가려고 힘썼던 것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동하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동하는데 혹여나 다른 대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공격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전쟁이 나면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대적 전쟁에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언약궤가 머물 때도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머무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며 모든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이 당장에 내가 갈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내 길을 앞서서 행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굳은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많은 비유와 같이 양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밖에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막 음침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앞길을 신실하게 앞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언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분명히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나아갈 길을 허락하시고 훈련의 손길들을 거치게 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잘 깨닫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잘 깨닫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늘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